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돼서 가나안 전투를 이제 치르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치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랬는데, 또한 심히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여리고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고, 또 성벽 위에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었고, 또 가뜩이나 모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점령해야 된다는 사실에 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입구가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성문을 굳게 닫은 채로 방어태세로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성문을 다 닫았고, 또 철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보낸 스파이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스파이들을 색출해 내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굉장히 긴장이 흐르고 있는 전시 모드로 전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파해법을 주셨는데,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입을 닫고 돌되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고함을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작전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작전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도 항상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그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성문 굳게 걸어 잠그고 어디 통과할 테면 통과해 봐라 하는 식으로 조롱하듯이 문제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서면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바로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습관들,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들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밟아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초입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그럼 뭘로 무너뜨리는가? 이것은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시작했고, 30절에서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9절과 30절 홍해와 여리고 사이의 시간은 40년입니다. 29절과 30년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30절 넘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다 하는 뜻도 되는 겁니다. 처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넜다 그랬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잠잘 것과 입을 것에 이 환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회만 되면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고 결국 40년 동안 이 고통의 시간을 대가로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광야 1세대는 모두 죽었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광야 2세대가 이제 이 가나안 전쟁,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광야 2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결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거나 병법과 전술을 동원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데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겁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이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고, 골리앗이 쓰러진 것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골리앗도 쓰러진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다윗의 믿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신 건데, 통로가 중요하긴 합니다.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부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생수보다 통로가 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데 옷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옷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옷걸이와 같은 존재들이고 통로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 통로를 통해서 무엇이 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자연적인 삶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명령이었는데 이해하지 못할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나 음성을 잘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진짜 이해하지 못할 명령, 내가 하기 싫은 거는 그런 명령에는 원망이나 불평 혹은 두려움의 언어를 입 밖으로 쏟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광야의 훈련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40년 동안 하나님이 똑같은 시험을 또 주시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시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그때부터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40년이면 성인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의 한 인생이 거의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빨리 훈련이 돼야 이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빨리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는지 침묵하는지 요거를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왜 훈련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 난공불락 같은 요새를 침묵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돌게 하셨는가? 이 훈련의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정말 입 밖으로 자기들 생각, 원망과 불평을 정말 말하지 않는가? 정말 끝까지 순종해서 침묵함으로 이 성을 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왜 나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노를 격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또한 다윗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새 신자들이 오시면 새 신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카페에서 가서 차 마시거나 이렇게 밥 먹으러 밖으로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 신자들은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습득하기도 전인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면 당연히 세상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새신자가 새신자를 만나서 밥 먹자고 하는 건데 이러면은 결과가 절대 좋을 일이 없겠죠. 아직 믿음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 둘이 만나서 하는 대화가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의 말을 내뱉어서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침묵하되 몸으로는 순종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 때 6일간은 한 바퀴만 돌게 하셨는데 그 여리고성이 커서 한 바퀴 돌라고 하신 게 아니고 다 더 돌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 능력으로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지점에서 멈추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하루에 7바퀴 충분히 돌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더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보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때가 순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뛰쳐나가고 싶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라고 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기다려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끝까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6일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하시더니 나팔이 울리면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주문을 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순종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하나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과정 중에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위를 돌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음파가 공명을 일으켜서 떨려서 지진이 나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도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처방이냐, 지금 약을 먹거나 쉬어야지 어떻게 그걸 본다고 사냐, 이렇게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 상식,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해서 그럴 리 없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뱀에 물린 자들은 높이 들려진 노뱀을 봐야 살 수 있는 거지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 순종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다 죽는다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것, 여기서 이처럼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노뱀처럼 이처럼 십자가에 달아서 들어 올리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노뱀으로 우리 주님을 들어 올리셨다 하는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물려서 죄라는 고열에 시달릴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몇 바퀴째 돌고 있는가, 혹은 돌다가 중지하지 않았는가, 또 순종하여서 돌고는 있지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으면서 절반의 순종으로 돌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순종하시되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홍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라지는 것이고, 아무리 단단한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끝까지 온전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세례를 경험하고 목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